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해보았지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아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카페에 들어가도 일하는 여자 직원이 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여성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왜 처음 보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나라일까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죠. 저마다 학교 선생님 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숙제 검사도 제대로 못한답니다. 숙제 안 하는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아동학대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많이 희생하시고 대신 선생님들을 괴롭혀서 자살까지 몰고 가기도 하죠. 어떤 학부모는 자살한 선생님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정말 죽었는지 죽은 척 하는 것인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릇된 자녀 사랑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런 학부모님들이 교회에도 나옵니다. 어느 교회 학부모는 교회 학교 좋은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우리 아이가 요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교회에서 요절 함성 시키지 말라고 다그칩니다. 전사님들이 학부모님들 때문에 질려서 사명을 버리고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식을 사랑해서 교회도 망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완벽하다고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잘못될 수 있고 자녀를 망치고 나라를 망칠 수도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 나오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의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지도 않고 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죠. 내 인생을 너무 사랑해서 남에게 나눠주기 싫다는 거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 싫고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왜 나라는 계속해서 혼란 가운데 있을까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도 가족보다도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말세에 돈을 사랑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돈은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돈으로 못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 집사님의 그 아들이 방송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건네준 이 펜타놀을 처음 접하고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펜타놀은 검사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에 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잘 모르지만 한국은 펜타놀이 마약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 가서 잘만 얘기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인터뷰에 나옵니다. 그렇게 쉽게 이제는 마약을 접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쾌락을 사랑해서 집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서 길에서 쾌락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 쾌락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즐거움도 얻을 수 없죠. 쾌락은 우리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탈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새번역에서는 참는다라고 번역되어서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대요. 소문내지 않는데요.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또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을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근데 그건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매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믿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믿고 또 참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주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시죠.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대단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아주 많아야 돼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없는 사이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것을 바라고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초능력이 생겨요. 무슨 능력이냐면 견디는 능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또 견디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사랑하면 견딥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참고 또 견딜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